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옵는 사랑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오며 성활의 열매로 주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랑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불러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보는가, 또 어떤 각도로 보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풍경도 달라 보이고 또 동일한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얼짱 각도라고 이 각도를 중요해서 찍는 것이죠. 또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감성적인 이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이죠.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빈 풍경이 들어온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먼저 이렇게 달라져 있다.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가지고 머리를 다 깎고 이게 오다 보니까 예전에 연인과 같이 봤던 풍경이 지금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라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서로 풍경도 같이 보고 좋은 추억도 같이 했지만 나중에 그때를 기억하는 추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나는 내 기준에서 내가 좋았던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과거에 이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상대편은 자기 상대편 마음대로 또 자기와는 다른 어떤 추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도 그렇지만 크게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법입니다.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람도 사건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이제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다. 오늘 29절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2년 동안 다스렸던 이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아합의 시대하면 굉장히 참 잘못되고 또 굉장히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됐던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왕권이 제대로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50년 동안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왕권이 정상적으로 승리된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처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은 2년 동안 그저 왕권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바하사에 살인합니다. 바하사는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긴 했지만 그 아들 엘라도 2년밖에는 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고 왕이 살해되는 일이 계속되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엘라를 죽여 왕이 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7일 천하를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정변으로 2년, 7일 이렇게 통치하니 나라가 참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와 또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되든 좀 안정되게 나라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오므리를 많은 사람이 초대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그처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왕권을 물려줬을 뿐 아니라
아합도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서 4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제 왕권이 승계가 되죠. 하나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쩌면 북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웠고, 또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좀 활발하게 정치를 폈던 참 최고의 정치가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국가적으로 부흥기였다라고 말하는 이 오므리 왕조 시대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사서 자기가 직접 사서 그곳으로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을 누가 세웠나? 이 오므리가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권한도 있고 재력도 풍부했나를 알 수 있고, 또 남북 간의 전쟁도 중단이 됐고, 페니키아와 동맹도 맺었고, 모압으로는 조공도 받았고,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안정된 시기가 바로 이 오므리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을 닦은 오므리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아합은 그 기반 하에서 아주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냐면 아합이 세운 상하궁입니다. 정말 뭐 500여 가지의 상하로 조각한 아름다운 조각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상하궁인데, 이것을 봐도 참 아합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다, 황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시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오므리 왕조, 가장 강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일했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6장 25절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에 대해서도 오므리는 예전에 모든 사람 가장 악하게 행했어 라고 했는데, 그 아들 아합에게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정말 많은 악을 한 게 바로 아합이야라고 말하는 걸 보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갈수록 악의 초kok이고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여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기준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오므리 왕조의 시대, 아합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이고 부강한 시대이고 살만한 시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의 시대는 이전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의 시대는 불신의 시대였고 우상 숭배의 시대였고 우상 천지가 된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계속 보면 아합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의 시대를 악하다고 평가하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동사라는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리아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예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고 뭐 그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아합은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예 직접 자신이 바알을 섬겼다. 또 사마리아의 성에 바알 요새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다 버리고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아합의 시대 참 악하다 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 자유가 넘치는 나라이고 또 고리타분한 이 과거의 전통에 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시대였다라고 아마 평가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다 사람들만 다릅니다. 과연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기준이 옳은가?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가 참 옳게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저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나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합의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사니까 이 시대는 좋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는 올바르지 못한 악으로 가득한 시대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합 시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사건이죠.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여러 번 돌았더니 여리고성 그 견고한성이 다 무너져서 아주 손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했다. 이것을 생각이 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야, 사람이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 표징이 바로 여리고성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난한 삶 사면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세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폐허가 된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이 폐허가 된 여리고성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건설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재건하지 말라 하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길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속한 성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에 폐허로 놔둘 것을 말씀하신 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 때문에 여리고성은 아무도 그 성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기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어서는 안 되는 성이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도 여리고성을 내가 짓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금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금기를 깨뜨린 게 어느 시대인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금기를 깨뜨리는 데는 용기가 굉장히 많든지 아니면 굉장히 무모하든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런 금기를 깨뜨릴 만큼 용감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을 건축할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성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개인이 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아합이 이 요단강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히엘을 책임자로 세워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나 히엘이나 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아마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는 이미 500년이나 더 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지 그걸 믿고 이 좋은 땅을 놔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제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 성을 세워서
요단강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까지 500년도 더 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 저주 그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무시함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저주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저 터를 쌓을 때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이 의미한 바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을 지어서 성문을 짓 때 마침내 희엘의 막내 아들까지 다 잃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이 아합의 시대는 우상 천지의 시대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였다. 또 그만큼 영적인 깨달음도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이 난무한 시대였으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중국에서도 문화 대혁명 시기는 동란이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가 살기 참 좋았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가 정말 우리가 살기 좋았던 시대였다. 평화로운 시대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분들도 있는 것이죠. 옛말에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잘 살면 그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 시대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이 아합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아합을 따라서 같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상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몰아받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갖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엘의 비극은 희엘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 희엘의 비극은 여전히 성취됩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이 아합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고 그 집안이 다 진멸되고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성취가 된다. 여러분, 성경은 낡은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마치 박물관에서나 있어야 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없고 그저 박물관에서 이런 존재가 있었다고만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이 말씀을 준수해야 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빛나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 아합의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의 시대 엘리야가 나와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고 수많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셨던 그 근거는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을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 아합의 시대, 이 어두운 영적인 함흥의 시대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 아합의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무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따라갔던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합의 시대를 지탱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면 무엇라 판단하실까요?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시대는 아합의 시대보다 나은가? 우리도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처럼 우상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각자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고리타분한 전설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두려움이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 잘 쓰면 된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시대, 하나님의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보시고 무엇라 평가하실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꼭 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빛나는 선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붙들고 있는, 마치 아합 시대의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요.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희일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랑하오며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아합 시대 같이 영적 밤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